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분별하여 깨닫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부터 빚 지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빚을 지고는 밥을 먹어도 도통 소화가 되지 않고 잠을 청해도 도통 잠이 오지 않는다 하여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빚을 지는 게 일반이 되어 보다 보니 빚 안 지고는 못 산다라는 말을 더 어울릴 듯합니다. 사회는 발전했고 생활은 풍족해졌으나 그만큼 우리의 빚도 많아졌습니다. 2년 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8천만 원의 빚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의 통계니 코로나 이후를 겪으면서 아마 평균적인 수치는 1억을 웃돌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빚을 갚아야 몸도 마음도 자유로워질 텐데 여간해선 이 빚을 청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작가는 이러한 삶을 노예에 비유하여 살기 위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일해야만 하는 우리가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빚의 크기는 다르고 삶의 질도 다르고 노동의 강도나 또 그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도 다르겠지만,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노예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어디 빚이 돈뿐이겠습니까? 이 마음의 빚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고 도움은 받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보답할 길을 찾지 못하고 마음의 빚으로 안고 살아가는 이들, 혹은 자신의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인해 이것을 사죄해야 하는데 사죄할 시기와 방도를 놓쳐버린 채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 혹 누구에게 한 대를 맞아서 그 한 대를 되갚아주기 위해서 빚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2002년에 어느 한 언론사를 통하여서 소개되어진 김남식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동대문 회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지난 34년간 쓰레기를 줍고 다니셨습니다.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은 채 말입니다. 쓰레기를 줍는 이유에 대하여 그에게 묻자 그분은 참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난 일제 시절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글을 쓰지 말고 일본을 위해 전쟁에 나가라고 가르쳤던 자신은 민족의 반역자였다라고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벌을 주는 심정으로 이제껏 쓰레기를 주워왔고 자신은 마지막까지 참회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되뇌이며 기억하며 이 마음의 진빚을 씻기 위하여 그분이 말하길 내가 버린 쓰레기를 내가 줍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물질의 빚을 지고 가는 것도 상당한 무게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음의 진빚 역시도 상당하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마음의 진빚이나 물질의 진빚이나 빚은 결국 지금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압적으로 결정해주는 힘이 있는 듯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 물질의 빚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스스로 과거를 잊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빈짓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청산해야 하는 것이지 잊는다고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빚을 질 수도 있지만 그 빚은 반드시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잊어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인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산해야지만, 갚아야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빚일 것입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 죄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입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분명합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빚진 자로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길과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이미 결정되어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외면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오직 진리의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가운데 이 진리로 인해서 얻는 자유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묵상이 되어졌던 것은 그리스도인답게라는 말이 제게 계속 되뇌어졌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어진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 앞에 당당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한 주간 이 집안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온 한 영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I am a she,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온라인 성경으로 하다 보니 저희 첫째가 집안에서 이 TV를 통하여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 외워야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 미디어 영상으로 재생을 시켜서 계속 주입식으로 듣는 겁니다. 옛날 저희 시대 때는 암송을 할 때면 그냥 여러 번 쓰던지 아니 문자 그대로를 암기를 하였는데 요즘에는 음악을 입히고 또 랩처럼 하여서 아이들이 쉽게 이 암송을 할 수 있도록 돕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계속 듣다 보니 이게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음이라. 제가 유초등부 선생님들한테 확인해 보니 이게 맞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듣다 보니 이 묵상을 반강제적으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에 머물고 있던 마음과도 또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더 묵상이 깊게 되어지기도 하였지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최초의 교회이자 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는 일컬어졌지만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불려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좀 불러주십시오. I am a she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강압적으로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제자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이 가운데 크게 묵상이 되어졌던 것은 비로소라는 부사입니다. 비로소라는 부사는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시점에 드디어 마침내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제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나니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이 비로소야 이루어졌노라 라는 말로 제게는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잊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더니 비로소 사람들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지기는 혹시 내가 교회를 다녀서 아니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서 이 강단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겠구나 라는 말을 하는 것, 혹시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채 나의 말과 나의 행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도 복음을 나타내는 것도 없는 모습,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모습은 아닌가 천만히 반성하며 또 후회하며 묵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저희 교회를 방문해 준 김인식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불러주셨던 그런 찬양 곡인데 바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묵상 가운데서 이 찬양이 다시 한번 떠올라서 한 주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또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짧게 이 영상을 1절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죄와 벗삼아 살면서 회개의 신앙을 잃고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나는 만족한다고, 나는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나타내야 하는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더럽혀진 발을 씻겼고, 그 씻김은 다름 아닌 너희가 너희의 서로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더럽혀진 발의 씻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본자는 그리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 살아가지 않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빚진 인생입니다. 주님께 빚진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삶의 목적이 흔들릴 때, 나의 모습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려 할 때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래, 내가 예수님께 빚진 인생이지,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인생이지, 내가 주님처럼 주님 닮아 주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지.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전도자에게 내가 빚을 졌지. 그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빚진 인생을 갚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힘써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단 한순간도 복음과 상관없는, 복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인생임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고백하기를 로마서 1장 14절에 그가 말하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라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부하는 이들에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빚을 졌기 때문이라. 사람들의 반응과 상태에 따라 혹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그의 말과 행실이 달라지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이 빚진 자의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쓰는 이 서신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 디모데를 향해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그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 법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새 출발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하였는데 선을 행하며 그토록 살았는데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악한 사람들, 또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만 가고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는 그러함 속에서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가장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한 만큼을 되갚아줘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지요.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성질 같아서 갑절로 되갚아 주어야만 속이 시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억울한 것이지요. 그럴 수 없으니 속상한 겁니다. 성깔대로 성질대로 반응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들인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린 그들과 같아질 수 없다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들과 다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기에서 그러나 너는, 여기에서의 강한 어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그러나 너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쉬데라는 말로 이 앞서 언급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과 대조된다라고, 대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악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과 의인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다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더라도 너는 다르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한다. 왜요? 복음에 빚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이니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의인은 망하는데 악인은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배가 아프십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고, 내가 진 빚이 아니라고 혹시 부인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억울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이 준 거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남의 지는 짐은 저도 지고 싶지 않은 못된 심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의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무거운 짐을 져야 돼 라고 억울할 정도로 우리에게 몰아세우며 말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에 대하여서 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가 참았어야지, 너가 멈췄어야지, 쟤는 그러더라도 너는 하지 말았어야 돼. 동생이 그런다고 형이 똑같이 그래서 되겠어?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댈 줄 알아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첫째의 서러움이 있겠지요. 억울할 겁니다. 동생이 잘못한 건데, 동생이 먼저 시작한 건데. 그런데 이런 말로 들어보십시오. 많이 힘들었지. 저 녀석이 못 배워서 그래. 그런데 너는 성품이 좋고 착하고 참을성도 있고 무엇이 옳은지를 배웠잖니. 그러니 쟤는 못하더라도 너는 할 수 있으니 넌 그러지 마. 너는 참아야 해. 혹시 다른 것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에 어느 한 친구가 제게 물 한 바가지를 던지게 되어서 복수해 주고자 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은 어느덧 워터파크가 되었습니다.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저마다 물을 뿌리면서 어느덧 화장실 청소는 안중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청소 검사를 가시던 선생님에게 걸려 크게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유독 선생님께서는 저를 크게 혼내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그 당시 부반장이었고 선생님이 기대하는 학생이었는데 실망을 주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억울했겠습니까? 안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닌데, 나만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만 이렇게 크게 혼내니 얼마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엔 억울함보다는 죄송함이 컸습니다. 친구에 대한 분노보다는 후회와 반성의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선생님이 저를 크게 꾸짖은 그 이유,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도 저의 성실함이 인정받았기 때문이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직책을 부여받은 것을 저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예수 안에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품으며 살아가려 할 때 때로는 핍박이 있을 거야. 그들은 악하여 더 악해질 것이고 너를 속여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할 거야. 그러나 너는 저들과 달라, 같지 않아. 이렇게 먼저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면서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먼저 배운 것이 다르지 않느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워왔고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나로부터 전해 들었지. 내가 이제껏 배워왔던 말씀이 저들과 다르기에 너희가 확신하는 그 믿음 또한 저들과 같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 너는 그 확신한 것에 굳게 거하렴. 여기에서의 거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네라는 말로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머물러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이 거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하리라. 여기에서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의 거하라라는 매대가 오늘 본문에서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끝까지 머물 것이니 너희도 내 안에 끝까지 머물러라. 그리해야 너희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주님 안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그것을 너는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여 그 말씀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굳게 하여 머물라, 거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 말씀 안에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이 하나의 의미처럼, 동일한 의미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것은 점진적인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지 않은 일을 확신할 수 없고 확신하지 못한 것에 끝까지 지켜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들음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요. 모두가 말씀을 듣지만 확신 가운데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확신한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악한 자들의 노림에, 속임수에,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고 성질대로 행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너는 다르다는 겁니다. 너가 들은 것은, 너가 배운 것은, 그리고 너가 확신한 것은, 그리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때로는 배움의 자리에 우리를 흔드는 악한 자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흔드는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종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 하지만 작은 문제 또 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는 건,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직 진리 속에서 배우고 진리를 확신하며 진리 하나에 끝까지 머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고난 그 속에서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 된 자 된 너희는 너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는 그 과정을 말씀 가운데 인내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히 행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힘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더 배워가기를 힘써야 하고 또 그 안에 확신과 믿음의 뿌리를 내려 끝까지 이 믿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켜내고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며 3장에서 유대인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냐, 특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다른 방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악한 자들을 대항하려 하고 속이는 것들을 반대하여서 나도 갚아주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허락되어진 특권을 우리가 방치한 채 외면한 채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모습을 부인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말씀의 특권,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오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면서 순종을 통해 온전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간다 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의 삶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워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워가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까지 말입니다. 요즘 도쿄 올림픽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웃고 울고 또 환희의 박수를 보내며 그런 한 달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어느덧 오늘이 그 폐막을 알리는 폐막식이 있는 날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지는 짐, 책임감, 그 중압감은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선수는 너무 부담이 심해 중도의 경기를 중단하고 포기하기도 하였지요. 그는 다름 아닌 세계 랭킹 1위를 거머쥐었던 인정받는 실력이 누구보다 뛰어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그것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그는 자신의 멘탈을 위해서, 자신의 심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 경기를 포기하겠다, 메달을 포기하겠다라고 고사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과 중압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장 감동을 받을 때가 2번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이 국가대표를 뽑히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도 기쁜데 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받았을 때 그렇게 감격스럽다고 합니다. 유니폼을 받아들었을 때 거기에 새겨진 코리아라는 문구와 함께 이 태극마크를 보았을 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게 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수고했던 노력들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느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감동의 순간이 바로 이 올림픽과 같은 월드컵이나 국제대회 같은 큰 경기 가운데서 메달을 따게 되고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데 1등이 되었다는데 좋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1등이 되었던 그 환희의 순간도 물론 잊을 수 없는 기쁨이 있지만 그 시상대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우리나라 국기를 볼 때 흘러나오는 애국가의 음악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하여서, 주님을 닮아간다 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다 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세상 가운데 자신이 높아지려 하고 자신이 성공하려 자신만을 앞세우는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 된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들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여주고 주님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오직 주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야 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야 될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평생을 삶을 살아가도 부족한 그러한 삶입니다.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 된 자 된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것을 삶의 목표를 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하더라도, 어떤 속이는 자들이 우리에게 속이려 하고 빼앗으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오직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그 말씀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말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배워가기를 또한 힘쓰며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을 고백드릴 때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말씀을 굳게 믿으며 고난 중에서도 주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인생, 그러나 너는 다른 인생임을 믿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 빚진 자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의 결단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와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와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마신 고난의 그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더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하느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고난에 억울하십니까? 많은 핍박과 밖에 경건 속에서도 예수 위에 산다고 살아도 당하는 고난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부인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나 너는 복음에 비친 인생이니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내가 주님의 복음에 비친 자답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배워가기를 힘쓰며 말씀에 믿고 확실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끝까지 어떤 고난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가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이 정해진 인생에서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속상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내가 빠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샘솟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신앙도 없어버리고 싶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인생,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나 너는 복음에 미친 자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배우고 확신과 나를 구하는 자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길 그러나 너는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 복음에 빚진 인생 되었음을 무엇으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이 정해져 있고 그곳에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핑계와 변명이 아닌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선한 능력이 우리로 이 땅을 승리케 하여 주시어 마지막 영광의 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할 줄 믿사오니 주여, 복음에 비친 모든 자들이 사명 가운데 이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선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